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베드로하고 제자들 찾아갔죠. 도망간. 어디서 찾았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그 이전에 3번 모른다 했죠. 그래서 3번 모른다 한 거에 대해서 비교 3번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조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왜 아침이라 했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이면 이제 일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배고프니까 조반을 먹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름을 붙일 때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다. 네 이름은 그렇게 말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 근데 시몬 이렇게 부르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라고 부인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베드로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몬아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베드로하고 시몬하고는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반석 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베드로, 반석, 교회를 세운다 이랬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3번 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네가 도망가 있는 상태 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런 상태 이런 상태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몬 그런데 너 원래 내가 베드로를 불렀잖아. 베드로가 돼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책망하러 매를 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니들이 나를 배신해? 이러고 찾아간 건 아니죠. 그것보다는 그 베드로를 회복하고 또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지난날 부인했던 이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진짜 베드로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되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몬아, 다시 베드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시는데 그 첫 번째 물으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하느냐를 물으면서 이 사람들 여기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그 이들 중에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드로가 이제 엎어졌을 때 몰라요라고 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이제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 몰라요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르다. 내가 주님을 정말 얼마나 위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주 그냥 자신만만했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에 네가 자신만만했는데 그렇게 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쓰러졌을 때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베드로가 아픈 데는 손이면 손을 고쳐야 되는 거고 발이면 발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무시하고 나만큼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지면 안 되고, 죄를 지면은 깨닫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면은 새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 그래서 다 교회를 가고 있는데 왜 나는 교회를 안 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기도를 안 하고 있을까? 우리가 절기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벚꽃이 그냥 날씨가 더우니까 확 피었더라고. 근데 이제 봄비가 진짜 부슬부슬 와요. 그러면은 그 계절이 이제 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그 절기를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주간이라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놀러 다니고 세상 가운데 떠돌아다니까? 주변에 보면 알잖아. 와서 교회를 등록할 때는 같이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뭐 이렇게 한 10년을 섬기다 보니까 막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는 10년 다녔는데 하나도 안 됐어. 그럴 때 야, 너 베드로인데 지금 네 상태는 베드로가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 시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원래 했던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 베드로가 돼야지. 라고 할 때 주변에 걸 한번 둘러봐. 지금 꽃이 피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을 입잖아요. 그럴 때 제일 보이는 게 뭐냐면 일단 거울을 봐야지. 거울 봐가지고 뭐 잘못된 거 없는가 그러고 나가야지 망신을 안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변했는가를 보려면 첫 번째는 우리는 외모밖에는 첫 번째 보이는 게 없어요. 외모밖에는. 자,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죠? 그러니까 양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네가 그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 감당하는 거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얼마나 위하는가.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었죠. 그래서 주님을 많이 사랑하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야, 발 씻을 때는 물로 씻으면 되지 왜 향유를 붓냐? 아깝다 그랬죠. 근데 마리아는 안 그랬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깝지 않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면은 자기를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감추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라 도망간 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그런 본능 그것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네가 나 사랑해? 주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 했던 말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나니까 뭐라냐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죠. 내가 한다고 했다가 자기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베드로답게 교회를 지키고 목양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됐고 성숙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자, 두 번째 이제 물으십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한테다가 계속해서 시몬이라는 얘기는 지금 치료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막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찢어지기도 하고 뭐 외상을 입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선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겉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죠. 겉에 보이는 것밖에는. 근데 사실은 속에 있는 걸 봐야 되거든요. 바깥으로 피나면은 금방 싸매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 뇌출혈이 있는지 아니면 뭐 장 파열이 됐는지 그래야지 이제 속에 있는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돼야 돼. 다시 네가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네가 진짜 새 사람이 됐는지를 알아볼 거야.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너를 한번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사랑이에요. 나 예수님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예수님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자꾸 치료되는 과정이에요.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는 요 예수님의 질문은 처음에 했던 거하고 좀 달라요. 처음에는 뭐가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야, 봐. 다른 제자들하고 한번 봐봐. 네가 제일 앞선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제일 나를 모른다고 제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 그럼 베드로 정신 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는 그냥 앞에 거 다 뗐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속으로 사랑해요라고 하는 것이 쉬워요. 예, 사기꾼들은 겉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예, 지금 딴 여자 만나고 바람을 피고 있어. 근데 전화가 왔어. 그러면 받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옆에 있는 여자가 누군데 말 안 해. 그건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냐라고 할 때 겉으로 내가 사랑해라고 하는 말은 립 서비스거든요. 그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얘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국이죠, 진국. 예? 막 곰탕을 우려내면 처음보다도 아주 오래도록 끓여야지 그게 진짜 맛이 나잖아요. 너 나 사랑해? 너 옛날에 나 모른다 했지? 진짜 나 사랑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가 말해봐. 옛날에 그랬거든요. 항상 이게 약간 좀 이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고 와서 얘기를 해요. 훈장을 달고 와서 얘기해요. 자기 자랑할 때 뭐 내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그때 우리 집 뭐 개가 어떻고 뭐 우리 집에 뭐 반지가 있어서 어떻고 이런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이에요. 베드로 너 정말 변했니?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럴 때 너하고 나하고 딱 봐. 내가 너를 알아. 네가 나 알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속에 있는 거를 다 열고 그 사랑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것이 진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여줘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선물을 주면 일단 포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물건을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디자인이 안 좋으면 잘 안 팔리고 호감이 없잖아요. 똑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이왕이면 외모를 갖고 가야 되고 바깥에 있는 거를 갖고 가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게 좋아야 돼요. 자동차 겉모양은 새 차인데 그 엔진이라든지 안에 있는 거는 엉망이면 그 차 못 쓰는 거죠. 선물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포장한 멋있게 했는데 과일 상자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는 막 썩었어. 근데 위에는 안 썩었어. 근데 한층 밑에 내려가면 또 썩었어. 그런 걸 넣어놓더라고. 그러니까 속의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절대 안 버린다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 쳤는데 그때 네가 그랬지. 근데 이제는 진짜 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냐? 그거 한번 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답이 그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책임도 못 지니까. 그리고 그 말은 허위적인 말이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이거보다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진심으로 보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호두갑 많이 떨 필요 없어요.
와서 처음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항상 보배는 아니에요. 원래 가짜들이 화려해요. 가짜들이 화려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라는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진정성 있는 대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하는 건 내 양을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라고, 양을 치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해야 되는 사명하고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생명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생명의 기본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잘 살고 있니? 네가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고 있니? 이제 이런 얘기의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얘기는 교회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는 얘기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는 얘기는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직분을 네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직분을 사랑하고 감당하기를 원하죠. 근데 뭘 가지고 하려고 덤빕니까? 사람이 뭔가 일을 하려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밥심으로 일한다고, 밥 먹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 또 교회와 우리의 관계, 또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관계에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고초당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나? 그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그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 예배가 될까요? 안 되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대신해서 내 목숨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십자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이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6개월 시한부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6개월 전에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예 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소견으로는 분명히 똑같이 죽어야 돼요. 이 정도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 똑같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요, 월급도 똑같이 주고 밥 먹는 거 똑같이 주고 딱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몸에 나타나는 반응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100을 받았는데 200이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꿔가지고 또 별로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해보니까 토끼 효과라고 하는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실험할 때 원숭이나 토끼나 쥐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사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끼에다가 아주 고지방, 족발이 좋죠. 그때 보니까 족발이 막 단백질하고 지방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먹으면 든든한데 자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괜히 얘기했나? 지방이 한 30g인가? 족발 2인분 파는데 한 300g에 엄청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지방을 먹인 거예요. 토끼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높죠. 네.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대동맥, 미세혈관을 본 거예요.
그러면 A라는 토끼랑 B라는 토끼랑 똑같은 걸 먹였기 때문에, 고지방을 먹였기 때문에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높더라고. 근데 막상 이 동맥혈관이나 미세혈관을 딱 열어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쪽에는 지방이 굉장히 많은데 혈관에 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는 혈관이 지방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랬더니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 그 토끼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있죠. 사육하는 사람이 A 토끼를 돌본 실험자하고 B 토끼를 돌본 실험자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밥 먹어. 풀 뜯어서 중에 갖다 던져주고, 아, 토끼 냄새 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 겁니다. 근데 이쪽에 그 사육하는 실험자, 그 사람은 토끼 이름도 불러주고, 토끼야 나군들자 노래도 불러주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대한 거예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똑같이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은 다 높아. 근데 그것이 혈관에 들어가서 미치는 해는 훨씬 없더라고. 그래서 그 토끼 효과라고. 그리고 단순하게 의학적인 소견만이 아니라 그 다정하게 돌보는 거, 친밀감, 뭐 우리가 말하면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그걸 놓고 보니까 이 사랑이 약인 거예요. 사랑이 약인 거예요.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들이 손 얹어가지고 할머니 손 약손 그러잖아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뭐 맹장 터졌으면 빨리 가서 수술해야죠. 근데 또 웬만한 병은 그것도 약손이야.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콱 받으면 스트레스 나타내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튼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아가 됐는데 고아를 고원에다 놓고 이제 크도록 하는 거하고 위탁 가정에다가 놓고 크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오래도록 수년 동안 관찰해 봤더니 사람이 이제 성격도 그렇고 병 걸리는 것도 그렇고 고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개인적인 게 아무래도 모자라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돌볼 수 없잖아요. 근데 위탁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자녀처럼 돌보잖아요.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된다더라고. 전쟁 중에 태어난 그 자녀들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하고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대요.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고 그러나 그런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의 이런 정서나, 그 다음에 막 먹지 못하니까 얘도 시달리잖아요.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편하고 영양이 좋고, 평화로울 때는 모든 게 좋으니까요. 그게 나중에도 연결이 되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너는 나 모른다고 했는데 너는 베드로고 반석이야. 교회를 세워야 돼. 목양을 해야 돼. 너 나 사랑해? 예수님께서 야, 너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했다라고 하는데 배운 지식 때문에 훌륭했습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대하는 마음, 사랑이 달랐던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했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서 했잖아. 그리고 거기 환자들조차도 정상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우리 사정 모른다 그지. 우리는 손발이 다 짓물러졌는데 목사님은 멀쩡하니까 그래도 항상 마음에 감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허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목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내가 사랑해요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속에 뭐가 회복돼야 되냐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좀 넉넉해지면은 교회 잘 나온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애 다 크면은 내가 한다는데
애는 크면 클수록 힘들어집니다. 갓난아기 젖 먹이고 우유 먹일 때가 좋은 거예요. 먹으라 해서 할 때가 좋은 거지. 나중에 사춘기 때 밥 차려놓고 먹으라 하면 잘 안 먹어요. 나중에는 집에서 안 있는다고 독립해서 나간다고 해서 혼자 나가버려요. 좋은 시절은 그냥 애 젖줄 때요. 그때 그냥 행복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나 사랑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변했어? 그리고 그 말은 네가 나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근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직업적으로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조건을 보죠. 그래서 유사한 것도 필요해요. 결혼해서 살려면은 유사한 게 있어야지 살죠. 근데 너무나 똑같으면 못 살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이한 점, 다른 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둘이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조건을 많이 맞추더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이 확인이 안 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사랑이라는 근본이 확인이 안 되면은 그건 언제라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에 나는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근데 니 나 위해서 뭐 할 거야? 내 주님 사랑할 거야. 주님 사랑하는 게 뭔데? 네 마음속에 진정한 나에 대한 애정과 그 모든 것이 지금 살아있느냐? 옛날에 도망갔으니까 이제는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더라고. 근데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장수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일본의 오키나와. 일본 사람들이 오래 사는 편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근데 오키나와에 굉장히 장수한대요. 그래서 또 연구를 많이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오래 살까? 그래서 첫 번째 접근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접근하는가 하면 먹는 것부터 해요. 예? 요구르트 그러면 불가리아 뭐 이래가지고 맞긴 맞아요. 그 오키나와 사람들이 뭘 먹을까? 그거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답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요인보다도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먹는 어떤 특산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생활하는 모습이 달랐다. 그게 뭔가 하면 그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대요. 유대관계가. 그래서 장수하려 하면 뭐 이렇게 치즈도 먹고 뭐 장수하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3대 100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들 손자 뭐 3대 4대 하고 대가족 제도를 이뤄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진짜 외로워서 죽어요. 근데 혹시라도 말이에요. 명절 때는 그렇잖아요. 뭐 명절에 1년에 한 번이 명절도 그렇지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나요? 노인들 기가 살아요? 예, 아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번 자식이 전화해가지고 별일 없어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은 그날 막 이렇게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요. 진짜 오래 살아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가 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랑이 뭘까? 그거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뭐 많은 부분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공했다. 그리고 저기 교인들은 굉장히 반짝반짝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좀 배우긴 배워야 되죠. 그렇지만은 배웠다 해서 사랑이 많은 건 아니지. 경영을 잘한다 해서 사랑이 많은 건 아니지. 돈 벌려고 사랑하는 척 하는 거지. 사랑이 많은 건 아니지. 뭐 워낙에 사랑이 많으면은 장사 못 합니다. 다 퍼주고 말지.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밑가고 팔아야 하는데 진짜 밑갑니까? 아니요. 그래서 본질은 사랑이 아니고 그냥 자기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요구되냐 그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있어야지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기도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지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지 성도들도 이쁘게 보인다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 성도들이 이쁘게 보여요. 반가워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은, 교회 오면 다 이러고, 내가 세상 나가면 얼마나 잘난 사람. 그렇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느냐. 자, 세 번째 다시 물었어요. 세 번째 이르시되,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한 것이 세 번이니까 다시 세 번. 그러니까 부러진 게 아주 세 번 부러졌으면 붙이는 것도 세 번. 아셨죠? 그죠? 예, 감기가 걸리면은 폐렴이 올 수 있고, 폐렴이 올 수 있으면 나중에 심각하면은 죽기도 합니다. 예, 허약한 사람 죽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감기 고치면은 폐렴 고치고 죽는 거 고치고 다 이렇게 세트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 했던 것도 아주 그냥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것도 집요해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해?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베드로한테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베드로가 엄청 혼났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엄청 혼났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미운 놈 같으면은 찾아나 가겠어요? 우리가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거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지.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하고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찾아가요? 배신당한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간 거예요? 가서 혼내키러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상처를 받았을까. 자기는 베드로가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데 자기 전과가 너무 큰 거야. 자기 전과 너무 큰 거야. 잘못 저지른 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풀어주시기 위한 거지. 네, 풀어주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 혼을 내긴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래서 숙제도 하고 동생하고 잘 지내고 약속도 지키고 그 다음에 용돈 가져가라고 그랬으면 용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나 학교에서 그래놓고는 가가지고 다 사먹고 불량식품 사먹고 먹는 것도 꼭 불량식품 사먹지 애들은 그죠? 그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잖아. 그런 걸 봤어 부모.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네. 이거 놔두면 안 돼요. 아주 큰일 나요. 그럼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고치려고 그러면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름대로 상처를 받죠. 내가 잘못해서 혼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또 이렇게 좋은 면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친절하게 대하고 애정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줘야 돼. 그럼 매만 맞으면 학대를 받았다 한다니까. 근데 매를 맞더라도 나중에 격려하고 네가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는 날은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사고 치는 놈한테 더 많이 주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제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구박받고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망신 품어가지고 그랬대잖아. 형은 이렇게 됐는데 동생은 공부가 시원찮아서 자꾸 너보고 뭐라 하니까 형하고 비교하니까 나중에 화나가지고 아버지 죽였다니까요. 아버지 죽였어. 그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약손이야. 자꾸만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덮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너무너무 그 마음에 짐을 벗게 되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게 돼 자기가 굉장히 찔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그 계속 하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서서히 어두운 데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밝은 빛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 진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양들을 목양하는 베드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다 같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베드로가 충성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콱 나를 내쳐도 야 너는 이제 해고야 나가 그러면은 할 말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오셔가지고 야 네가 양을 먹여. 옛날 거 내가 안 물을게. 계속해서 주니까 그 사람 충성하지 않을까요? 베드로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얼마나 못되게 굴고 또 믿는 사람들을 잡아 박해하고 군대 앞장서서 죄인의 개수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정부 조직이 돼야 되니까 총리도 세우고 이제 장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국회 통과해서 이제 검증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일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 세우는데 가급적이면 능력이 있고 흠 없는 사람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옛날에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베드로는 없어져야 돼. 12 중에서 제일 잘난 척했는데 제일 못났잖아요. 싹 없어져야 돼.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은 13번째, 12에도 끼지 못하는 바울이에요. 근데 얼마나 못되게 부른지 몰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13번째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리고 훨씬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거든요. 이 사람들 전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치유해가지고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옛날에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장애물들,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주님을 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자. 그게 바로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옛날의 실수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한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교회 문턱을 딱 넘어설 때 우리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당신의 학력이 뭐고 당신의 재산이 뭐고 당신의 고향이 뭐고 당신의 인종이 뭐고 당신의 피부 색깔이 뭐고 하나도 안 물어요. 혹시 세례문답할 때 그런 거 물은 거 봤어요? 아니에요. 세례문답할 때 성경을 얼마나 읽었어? 김익두 목사님은 선교사에게 이제 순회 담임 목사님이 없으니까 세례
받는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요. 근데 선교사님이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왔대. 그래가지고 1년을 미뤄졌대. 그랬더니 뭐 성경을 얼마나 더 읽었다 하더라고. 그 덕분에.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문답을 할 때 성경을 몇 번 읽었나요? 3번? 3번은 무슨 3번?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세례의 조건은 또한 아니에요. 성경을 3번 읽고 세례 받고 뭐 2번 읽으면 못 받나? 그건 아니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지난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해야 돼. 아멘? 그래야지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게 돼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나 같은 무능한 종에게, 천하고 무능한 종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넘어와야 돼. 나같이 유능한 사람을 교회에서 알아줘가지고 집사로 세웠구나. 이런 건 꽝이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일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재충전이 돼야 돼요. 사람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저도 굉장히 많이 오래도록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 갔어요. 한 번 막 몸살 나더니 몸이 이상하더니 좀 나을 만한 한 열흘 되니까 또 그러더니 또 3차로 막 이래가지고 한 2달 그랬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려 하는데 내가 장로로 충성하려 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권사로 충성해야 되는데 기도의 어머니인데 기도도 안 하더라고. 놀러 다니고. 벚꽃 보러 댕겨 지금 고난주간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죠.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걸 해야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을까요? 주로 미국에서 많이 왔는데, 캐나다, 미국에서 배 타고 오는 데에도 한 달이 넘어 걸리잖아요. 그것도 한 번에 옵니까?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에서 배를 타려고 그러면은 미국 동부에서는 이 샌프란시스코 서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멀어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거기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와가지고 일본에서 재물 풀어오는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오다가 죽겠어 진짜 힘들어서. 한 달씩 이상씩 걸렸다. 그런데 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열의가 있고 헌신이 있는 분들입니까? 다 젊은 분들, 엘리트들이거든요. 그 당시 온 분들이.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선교가 팡팡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언어, 말이 안 되니까 말 통하려고 하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 습관이 다르잖아요. 이거 지금 온돌에다가 이렇게 사는 거는 고문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온돌에다 바닥에 사는 거는 고문이에요. 침대 생활을 해가지고. 그건 건 굉장히 난관이죠.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다 이겨나가지만은 진짜 안 되는 그 선교의 그 마지막 장벽이 뭔가 하면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예요. 여기는 항상 좀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왔다. 니는 피선교다.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을이라고 하는 이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허물어야 되는데 그게 잘 쉽게 허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의사가 갑이지. 그래서 할 말도 못하고 나오죠. 돌아서서 나와서 보면은 내가 말아야 되는데 못하고 나왔잖아. 진료를 막 3분이 아니라 뭐 1분 만에 다 하고 나와야 되니까 할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왜 그렇게 막 폭발적인 게 안 일어났는가. 근데 그게 일어나는 게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거든요. 평양 대부흥은 우리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복받자, 막 신년에는 만사형통하자 그런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사경에 성경 공부하러 모인 모임이었는데,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했다니까, 회개의 기도를. 누가 회개의 기도를 했냐면,
선교사 나와서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랬대잖아. 여기 손가락 다쳤는데, 이 손가락 다치면 이 손가락만 아픕니까? 이 손가락 하나 다치면 하나만 아파요? 다 아파요. 요거만 아파요? 팔 전부 다가 다 아파요. 그 작은 거지만 이거가 잘못되면은 몸 전체가 균형이 안 맞아요. 요거 못 쓰니까 이쪽만 쓰면 이쪽도 팔이 또 아프잖아.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몸이라는 게 유기체라는 게 유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그런 거지.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 당시에 보면은 막 이렇게 이가 들끓고 막 냄새나고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있었던 그런 거. 우리하고는 좀 다른 사람, 서양 사람 뭐 이런 게 그게 싹 녹아내리잖아요. 우리네 같은 애라고 하는. 그 우리가 베드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완벽하지 않거든요. 넘어질 수 있어요. 3번이나. 뭐 3번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못했구나.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 때문에 예수님 아프시죠? 나도 아파요. 몸살 났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서 또 가서 개가 토한 자리에 돌아간다고 돼지가 토한 자리에 돌아간다고 이번 주간에는 경건하게 살더라고. 근데 막 부활절 되고 나니까 얼마나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버린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금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데 회개의 마지막은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인 거예요. 내 직분을 회복하고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의 사명을 회복하고 나의 헌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 바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베드로가 그게 허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라.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이 반석 위에. 사명, 헌신,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 되라. 고난주간 잘 지냅시다. 회개하고 지내는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진짜 고난주간 지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똑같아.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할게요. 근데 뭐 돌아가서는 회복이 안 됐으면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겠죠.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회복하고 직분과 사명도 회복하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합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